힐링 쉼터교회 입당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이곳 성전을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파합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이 안전한 주님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화와 복을 주신 주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먼 길에서 오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만지셔서 한 사람도 거저봤다 가는 사람 없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으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위로부터 가득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용복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늘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축복의 꽃가루를 날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아버지 신도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되 하나님의 귀한 재단을 세우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아버지 마음도 아팠겠습니까? 많이도 울으셨겠습니다. 아버지 종이 권한과 연단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올 때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하고 연단하시사오니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계의 선교 복음화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주의 주관을 수많은 영혼을 아버지 권하는 귀한 사명을 참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오미 전사님이 아버지 안에 속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 내 심령들은 아버지 흘려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그 심령이 비용되어서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는 그런 복된 아버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힐링심터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오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영혼들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심령들 되어서 주님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이 재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영혼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 확인하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 옆에 순서지에 다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한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수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두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우간다 친구들 나와주세요. 주
유간자 친구들 너무 잘하죠? 네.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박준호 목사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와 교회라는 말씀으로 저희 앞에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또 평소에 할렐루야. 이런 날은 사장만 들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우간다 친구들 갔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코드를 배운다고 시카고 사고 그랬던 친구들이 집에 나서 하나님의 작품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천사 같았는지 제가 울컥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배에서 기도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던 우리 인생에서 주님의 한 줄기 빛으로 개개인에게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일러주셨고 알려주셨고 깨우쳐 주셨고 또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케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적은 무리 또 세상에 연약한 무리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강한 자를 약한 자들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확고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 좁은 길을 묵묵히 가는 귀한 믿음의 은사들을 가진 자들이 있으면 믿음을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작은 종, 하나님 연약한 종을 주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세우신 분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로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오실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비가 막 눈이 많이 와요, 그죠? 그래서 오시는 길이 너무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허다한 무리와 제자라.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불편한 사람들은 오시지 않게 하시고 꼭 알고뿐만 오셔야 되겠군요. 제자들만 오셔서 우리는 알게 고백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세상에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세상 교회들 큰 교회, 작은 교회, 중형 교회, 또 오래돼서 전통 있는 교회, 또 우리 이 교회 같이 아름다운 얼마 안 된 개척교회, 또 선한 일을 하는 좋은 교회, 아니면 또 문제가 생겨서 질타를 받는 좋지 않은 교회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경은 딱 한 가지로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도교회에게 7명을 가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자 같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다른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쁘게 보시면서 이는 너희 족속이나 너희 아비가 알려준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한테 일러준 거다. 내가 이제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반석, 베드로가 할 것이니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요동치 못하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면 반석 위에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설교 같은 귀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귀한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들 설교처럼 서론, 본론, 결론같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의 말미에 있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보셨고 많이들 나누셨고 알고 계실 겁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많은 무리들을 병을 고치기 시작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어떤 야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설교가 시작돼서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요즘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 5장, 6장, 7장은 빨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문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의 설교를 그대로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말미가 뭐냐면 오늘 저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이 일을 믿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 않을 것인 그 이유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일을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앞에서 설교를 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5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많은 제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싸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팔복에서 우리가 원하는 복이 어쩌면 한 가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장수하는 것, 우리 자식 잘 되는 것, 내 사업장 잘 되는 것, 교회 번창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 니들이 천국 가는 니들이 가져야 될 복은 어떤 복이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세워주고 십자가를 위해 핍박을 받는 이들이 아마 천국의 복을 가지며 천국길을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너희들이 소금의 마취를 잊으면 부끄러움밖에 당할 것이 없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전에 있는 율법을 내가 없애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작은 것 하나라도 업신여기고 소홀히 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복을 선포하십니다. 살인죄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데 어떻게 너희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들은 것을 알지언지 내가 새로 명하노니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형제한테 이유 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 이 라가라는 건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람어인데 원어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멍청한 놈, 못마땅한 놈, 어벙한 놈 이런 뜻인데 이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요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미련하고 바보라고 하는 자,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덧없이 내가 얘기했던 정죄와 판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성경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본문에 원어인 본문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고 아는 것인데 가슴에 새기지 않으셨던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간음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내가 새로 명하노니 너희들 여인을 보고 마음을 품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모두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와 남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성에게 말씀을 드리게. 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무릇 지키는 것마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여기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지만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교회가 좁으면 교회는 옮길 수도 있어요. 이 교회는 다시 비닐하우스로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계신 심령마다 계신 여러분들이 영원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전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려라. 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또 팔이 실족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이러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게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죄와 싸우라. 그리고 죄를 타협하지 말고 죄를 결단하여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세에 또 말씀을 하세요. 맹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너희는 구약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하나님께 지켜라 하였으나 내가 새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들은 연약한지라 도대체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땅으로도 하지 마라. 내가 뭐 하늘 두고 맹세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교회 이름으로 하지 마라. 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집사님인데 내가 교회 이름으로 명세를 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맹세하느냐? 내 생각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만 표현하라.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것은 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주석에서 찾은 설교가 아니고 이 본문은 성경 그대로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하라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자, 구약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못된 놈이 나한테 하면 그대로 대응하고 이것을 하면 저것을 하라는 그런 구약의 율법을 너희들이 배웠지만 내가 새로 명하노니 자, 원수에게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서라. 그리고 그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줘라. 그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 율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니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가질 것이다. 자, 봐라. 기도, 의인과 악인에게 동진이 태도. 나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히 혜택을 준다. 왜냐? 나는 순자들을 사랑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도 나같이 내가 의로운 것 같이 너희도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면 세리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들한테만 무난을 하면 이건 이방인, 예수를 안 믿는 교회에 안 나오는 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도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옳은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알리며 회당에서 많은 길거리에서 꽹과를 치듯이 알리면서 얘기한다. 그들 상을 다 받았느냐? 은밀히 보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너희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데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 천국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회당에서 또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 외치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기를 즐겨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예수님 설교예요.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갈등 없이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 이방인들은 많은 얘기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그렇게 주문처럼 명불처럼 외우던 아무 뜻없이 하던 그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제자한테.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소서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단 너희들의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들이 너희에게 악하게 해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모든 값진 것들을 그 하늘에는 종도 쓰지 않고 녹도 쓰지 않고 그러니까 곰팡이도 쓰지 않고 썩지도 않고 도둑이 와서 도둑질도 못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단다. 사람이 두 가지를 섬길 수는 없단다. 이를 중히 여기거나 이를 겸히 여기거나 이를 사랑하거나 이를 미워하거나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다 먹고 한평생을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일 가오냐. 들에 나는 백합발을 보거라. 길쌈도 안 메고 수고도 안 하는데 아름답게 입히지 않느냐. 솔로몬의 한평생의 영광이 저 백합화만지도 못한다. 하물며 이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드릴 이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아름답게 꾸미는데 하물며 내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한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함으로 너희들이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헤아리고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형제의 작은 티를 보면서 네 안에 있는 주먹만한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5장의 말씀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 그래서 뭐라고 네가 네 주제 파악을 하고 이 들보를 빼내고 나서야 비로소 형제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은혜가 있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을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 앞에서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셨는데 이걸 왜 구하라고 하냐? 자, 너희들 봐라. 이렇게 구하면 다 줄 건데, 자, 너희들 같이 완악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너희들이 인간이 너희들의 자녀한테도 돌을 달라 하면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누가복음의 13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많은 오해를 통해서 많은 잘못된 설교자를 통해서 구하라, 직장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노후 대책을 구하고 사업을 구하고 우리의 좋은 결혼을 구하고 이런 것도 악한 것은 아니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구함이 이 구함이 아니고 이 구함은 뭐냐면 하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성령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이 구함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요. 천국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천국은 아주 좁은 길이 된다. 멸망위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으며 쉽다 이거죠.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잘못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늑탈하는 일이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자들이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저같이 목사라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가 권능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밝히 들어 말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법은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불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 어떠시겠냐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마지막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설교하시고 나서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그 집을 반성에 지은 자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 않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설 것이요 이를 믿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 자들 지키지 않은 자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그럴싸한 설교를 잘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고 찬양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 말씀을 행하는 교회가 반석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설교자들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는 씨름을 굉장히 괴롭게 오래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설교하지 말고 내 설교를 해주지 않아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와 딱딱하고 버거운 말이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예수님이요 못하시는 게 한 가지 있긴 있으세요. 예수님 못하시는 게 그게 예수님이 어떤 걸 못하시냐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런 번에 7번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공의 예수님이심을 아셔야 돼요. 말한 것은 내 자녀한테도 틀림없이 지켜주십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심판 때 서든 여러분들이 심판 때 서든 동일하게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때 어떤 것을 필 것이냐? 예수님은 틀림없이 말씀을 피십니다.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성도나 하버드에 나온 성도나 서울대에 나온 성도나 그럴싸한 목사나 연약한 집사나 나약한 권사님이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똑같은 동일한 말씀의 기준을 두시며 심판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당황치 않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병자가 있어요. 병원에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가망이 없어. 근데 이 병자가 기가 막힌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원자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가 저 병원에 있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한 줄기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그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 갔다고 병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으면 의사를 찾아요. 그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그 병리에게 고침을 받아야 비로소 완쾌가 돼요. 그렇게 돼서 그럼 완치가 됐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던 거 다 하고 하면 금세 재발해서 제 병대로 못 살 거라고. 그 명의가 처방해주는 그 처방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길게 오래 건강하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세상에 빛이 없고 희망도 없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며 나를 위로해 주셨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에 왔어요. 그것이 공동체가 섬겨서 왔던 개인의 인도하심에 왔던 교회에 왔어요. 그럼 교회에 왔다고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건데 교회에 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영혼의 명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성령의 수술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말씀을 목숨을 다 바쳐 지키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 행동주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요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얘기해요. 십계명을 지키고 이런 많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복음서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진짜 가짜 믿음이니까 말씀은 우습게 여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늘 항상 겸손히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정말 내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행여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표들을 향해 간다라고.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그 믿음의 고수인 선배 바울 사도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두렵고 떨린다 그러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천국이 너무나 소중하고 보물스러우기 때문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천국을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전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 또 여기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신 분들 또 보내주신 분들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좋겠습니까? 내 심령의 교회는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정말 반석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교회가 정말 반석에 세운 교회다. 근데 이 말씀만 중히 여기고 행하지 않으면 이게 딱 바리새인이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됐으면 두 번째로 그 말씀을 행하는 교회셨으면 좋겠어요. 행해서 순종하는 교회로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아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하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독재자가 아니세요. 못하는 것을 시킬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할 수 있는 것을 시킬 뿐인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이곳에 가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은혜 속에서 정말 이곳에 와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 가난한 영혼들, 병든 자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행복의 쉼이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교회였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뭐하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뭐하니까 하면 고백하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는지가 아니고 내 앞에 무엇이 있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 길 끝에 정말 주님이 계실까고 고민합니다.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의논하며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해결하는 기도하는 그 베델이 이 교회가 됐습니다. 바울 되기 전 사울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외국에 쫓아가서도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그가 다메섹에서 죽는 그래서 사울아 바울 대입 이전 사울한테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거듭나는 그런 이곳이 다메섹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연약한지라 죄를 질 수가 없다. 그럼 죄를 지면 인정하고 사람이 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래 오른손이 십조감 오른손을 잘라버리라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결단하고 목숨을 걸어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요. 그 칭찬받던 그 귀한 믿음을 가진 다윗이 정말 이방인도 죄를 나짓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내요.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질책할 때 침상을 적시는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 주님 내게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성령만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해주십시오. 난 이곳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주저앉고 주님을 등지는 그런 죄를 범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침상을 적시며 다시 기도했던 그런 회개의 장소가 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손잡고 가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합력하며 갈 때 주님 품에 이렇게 안기기 전에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힘듦을 다 봤다. 골방에서 네가 울부짖을 때 내가 다 보았고 네가 교회 섬길 때 내가 다 보았고 가난해도 감사와 찬양을 끊기지 않을 때 네가 나의 그 이름을 지켜줄 때 내가 너를 다 보았다라고 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누가 되면 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우리가 친구들의 고백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이 없어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또 말씀이 기준인 교회, 말씀을 행하는 교회,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여기 섬기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영원한 교회이신 이 성도님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이 되어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 교회와 합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믿음이 좋은 형제 우리 김혜찬 형제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더하시
인도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니 이스라엘의 장성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 노래로 이곳에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일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이 시간은 헌금 기도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대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찬양송이 구하신 주님,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한 청년의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예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과부의 두갯돈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넉넉함에서 아니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천국이 증거되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생명을 구하는 귀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건축 경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박영수 집사님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떨린다고 제가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많아져서 이곳은 정말 그 하나님의 너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었냐면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서 우리 우간다 친구 아까 찬양 리더로
그 위스돔이 처음 이제 저에게 우리에게 소개를 주면서 같이 예배를 드려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순종하고 또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1년 동안 지나왔어요. 1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분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주시면서 또 1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지어지게 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그냥 이렇게 구수 없이 할까봐 좀 적었는데 그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교회를 짓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지어준 사람이 이곳을 지어준 그 사람이 이 땅의 그 주인이에요. 주인하고 동네 이장이 건축업자인데 함께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3년 전에 이곳에 먼저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여기 직원 숙소로 하려고 그냥 이렇게 지었거든요. 바닥에다가. 근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자꾸 미뤄져서 숙소는 못 짓게 되고 이제 3년 만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근데 저희는 1년 전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1년 동안 예배를 드렸고 1년 만에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9월 달쯤에 이곳에 교회를 짓기로 선포하고 또 11월 중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 잔고는 700만 원으로 처음 시작해가지고 발을 내딛었는데요.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금액은 건축업자가 편리를 봐주어서 차후에 갚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은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건축 헌금을 보내주셔서 좋은 물품을 또 저렴하게 구매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보일러를 깔고 콘크리트를 해야 되는데 그 사단의 공격들이 작고 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요한 그 콘크리트 작업을 할 때 하물연대가 파업을 해가지고 기한이 없다, 이거 언제 될지 모른다 이렇게 저한테 통보가 왔고 연락을 받아서 12월 4일에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무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안 되겠다.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이게 다시 마음의 무장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 요청도 하고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12월 18일은 꼭 입당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선포하며 중보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럴 때 하물연대가 파업이 바로 해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좀 기적적인 또 일이 또 일어났고 바로 해지가 되어서 공사가 바로 시작이 되어서 건축이 진행되었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또 감사드리고요.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많은 영적 공격과 방해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로 함께해 주셔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 주님이 앞서가셔서 도와주셨고 또 작정 기도로 헌금으로 헌물로 재능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수고하신 여러분의 영혼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각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그 건축 경과보고는 마치겠고요. 강보는 저희가 오늘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거하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막 이렇게 심해를 가지고 주제가 사실 이 장소의 이 인원도 사실 많은 인원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 식사 준비는 못하고 떡과 음료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뒤에 또 비치한 그 갤러그라피 작품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 갤러그라피 작가인데 작품 전시도 보시고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저희가 찬양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은혜라는 찬양으로 함께 할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늘도 날씨와 다르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어린 아이 시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 예배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요.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힐링교회 쉼터교회 위에 이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은혜를 받고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